안녕하세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서늘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고, 그리고 생강이 이렇게 차가울 때는 좋답니다. 대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삶아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굉장한 그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복수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적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인생된 우리 자신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삶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혹은 맞다고 하더라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내가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동시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근심을 한단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면, 또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고. 당연히 구하라 그랬으면 안 구하게 되고, 찾으라 그랬는데도 안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했지만 안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한 지혜로운 종이라도 아들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아들은 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호적에다가 올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출생함과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 출생이라는 의미,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영접하고 그렇죠.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친구들 가족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곳곳에서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런 시인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생활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찾는 것을 주시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가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통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 꿈은 이런 것이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 아버지의 그 목표, 목적, 관계의 핵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아들된 나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고 보상이고 대가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주권을,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없고 사랑이 없는 날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날. 그래서 매일매일 마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영접이라는 것으로 이게 가능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복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삶이, 생활이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고민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부터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 아버지 걱정, 엄마 걱정,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 삼촌 걱정, 숙모님 걱정, 사촌들 걱정, 또 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교인들 걱정, 그런 거 전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아주 영악하지, 똑똑하지, 그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랬는데도 제가 신경을 엄청 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었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 동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걱정할 걸 내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의심과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한 번씩 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우울감이 막 증가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자녀 된 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축하하고 축복합니다.